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소망교회가 올해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하반기에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2달 동안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고요. 9월에는 복음을 누리는 교회, 10월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11월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여름이었죠. 7월과 8월 2달 동안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애를 썼습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 무엇보다 이 복음이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가슴에 새겨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 즉시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8월에는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도 알고 또 우리도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죠.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라는 이 소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에서 시작되었고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다. 굿뉴스 영어로 하면 또 가스펠 복된 소식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7, 8월 동안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 신령한 복, 참교회, 천국 열쇠, 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소망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에는 이 복음을 누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먼저 이 복음에 대하여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이 너무너무 감격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복음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쫓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아무런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3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 세대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너무너무 귀해서 그것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것은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소중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소중하느냐?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과연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요, 복음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보물을 가리켜 천국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공생애라고 하는 이 3년 6개월 정도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공생애에 가장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말,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4장 2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기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천국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을 선포한 것이죠. 여기서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이지만, 이 하늘나라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말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교회와 동일한 단어이고, 이것은 꼭 복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37번이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성경 저자에 따라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것은 곧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복음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세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은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역입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시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보여주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 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질병과 사망이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주제는 언제나 천국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떻게 내 문제를 극복할까? 우리 가족의 건강 문제를 극복할까?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누구와 골치 아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우리의 문제, 우리들의 고민에만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설교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내 문제, 지금 내가 당한 상황 속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관심을 갖게 되는 이 땅의 문제들은요, 어떻게 보면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말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어요.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파도를 보는 게 좋아요. 가끔씩 파도를 앉아서 1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 막 근심 걱정이 날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파도를 보고 있으면 이 파도가 밀려오고 나면 그 다음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이 파도 밀려오는 게 언제쯤 그칠까요? 며칠을 계속 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넘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가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면 이런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왕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인생에 더 관심이 많고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넉넉히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맡겨드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 진짜 해결 방법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런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관심 갖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나타나는데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복음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마음밭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4가지 다른 장소에다가 이 씨 뿌립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길가에다 뿌리기도 하고 돌밭에다가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다가 뿌리고 좋은 땅, 옥토에도 뿌립니다. 이 비유가 참 고마운 것은 이 비유를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무리들 앞에서는 비유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18절 이후에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는데 뿌리는 씨가 뭐라고요?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밭은 뭐라고요? 우리들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전파를 통해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말씀 선포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여서 의식을 막 행하고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씨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어떤 씨냐?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 말씀이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이 씨가 어떤 씨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씨가 어느 밭에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보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어야 되느냐, 이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4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 이 씨앗 중에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좋은 땅. 나머지 3개의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땅입니까?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떨어진 씨앗은 뭐라고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는 악한 자는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믿는 자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말씀을 사탄이 와서 금방 빼앗아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흘려 들으면 사탄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다 빼앗아서 아무 의미 없는 낭비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들이면 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지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탄에게 패배하는 일에 익숙한 비참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가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처음 떨어질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가보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말씀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직장에 가보니까 사장님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고객들 때문에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맙니다.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TV를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연예인들 때문에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돌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달콤할 수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코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설교를 들으면 마치 내가 그 설교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는 것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로 가보니까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정직하라고 가르치는데 세상을 나가서 보니까 정직하고 겸손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더니 나가보니까 전신이 나를 원수 취급하고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기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을 당할 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게 복된 성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쓰고 힘들지만 인내하여 순종하는 예수만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위. 가시떨기위라는 것은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햇빛을 막고 땅의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 내리기 힘들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결실치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염려와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까? 돈 걱정, 자녀 걱정, 집안 걱정, 건강 걱정, 학생들은 외모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분, 염려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놓아놓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덤불 속에 식물이 심겼습니다. 그 식물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도 힘들고 올라오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결국은 어느 정도 자라다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지나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정도는 신앙이 자란 것 같은데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똑같은 염려에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고 만다면 여러분,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이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말 그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땅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고요, 인내로 결심한다. 아까 돌밭 할 때 얘기했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 위해 애를 쓸 때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 이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왜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고 길가밭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릴까요? 지혜로운 농부라면 좋은 밭에만 뿌려야 정상 아닙니까? 돌밭에 뿌리면 어떻게 될지, 가시덤불에 뿌리면 어떻게 될지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모든 밭에 다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졸다가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십니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이제 안 줘! 거두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날마다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은 마치 어머니의 젖처럼 흘러도 멈추지 않는 풍족한 사랑이고, 말 안 듣는 자식들에게도 끝까지 기대를 잃지 않는 부모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허비되고 허비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뿌리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씨를 뿌리는 자인데 오늘 우리도 이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이 씨를 뿌리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6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다면 그 씨를 통해 주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많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예수만교회가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같이 씨 뿌리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가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